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?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거죠. 잘 산다는 것.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질문이잖아요. 과연 잘 산다는 게 뭘까요? 그냥 뭐 성금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한 거고 그게 다일까요? 지금부터 그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잘 산다고 하면 좋은 직장, 안정적인 수입,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,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요,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이런 현대적인 성공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. 잘 사는 삶 자체를 아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.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은 다른 말로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요.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내 삶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. 모든 것의 기준점이 바로 이 관계에 있는 거죠. 그럼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? 여기 6가지 특징을 보면 이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걷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직접 살아내야 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인 거죠. 와, 시편에 나오는 이 비유는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시냇가에 심긴 나무, 인생의 가뭄이 오든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뿌리는 마르지 않는 시냇물에 닿아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.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잘 사는 삶이 결국 행복한 삶이랑 같은 말 아니냐고요?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. 그런데 성경은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. 맞아요. 우리는 보통 잘 산다의 최종 목적지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살펴볼 관점은 그 둘이 물론 관련은 있지만 절대로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.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어쩌면 오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일지도 모릅니다.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은 감정이나 환경처럼 계속 변하는 것들에 기반을 두잖아요.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변하지 않는 것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열매도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. 행복은 목표가 아니다. 잘 사는 삶의 열매다. 우리는 행복을 잡기 위해 막 쫓아가잖아요. 하지만 이 관점은 정반대예요.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. 이 오래된 신앙 고백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 정말 엄청난 통찰을 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,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. 거기서부터 진짜 기쁨과 의미가 샘솟는다고 말하는 거죠. 자,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웰니스라는 개념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이 현대적인 웰니스와 만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? 여기서도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. 일반적인 웰니스는 나 자신을 잘 관리해서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데 집중하죠. 하지만 기독교적인 웰니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둡니다. 그래서 목표도 나를 위한 최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,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죠. 출발선부터가 아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기독교적 웰니스는 어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,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조화롭게 회복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. 끝이 있는 도착지가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순례길 같은 거죠. 그리고 이 여정은 삶의 특정 부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감정, 몸, 관계, 심지어 일과 쉬는 것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요. 신앙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
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그림인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잘 사는 삶, 행복, 그리고 웰네스까지 쭉 다시 살펴봤는데요.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핵심 원리로 모아집니다.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명, 자유, 행복 같은 가치들마저 이 틀 안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해석돼요. 그냥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고 내 맘대로 하는 거라 생각했던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되는 거죠.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는 완전한 관점의 전환입니다.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잘 사는 삶, 진짜 행복, 온전한 웰니스, 이 모든 것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, 그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단 하나의 기둥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. 네, 이것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나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고요.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관계,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, 든든한 닻이 되어준다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내 인생이 한 그루의 나무라면 그 나무는 쉴 새 없이 변하는 환경이라는 흙에 심겨 있나요?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나요?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